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기름 부음이 찬양했는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신 아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아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운해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다시 한 번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주 볼 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세인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전율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심령 갖고 나왔어도 뜨거워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자, 우리 교우들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벨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말씀 잘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가 식당에 쓰인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식당에 쓰여져 있는 글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100m에서 이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싶은 것은 10,000m 달리기입니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100m에서 승리하고 싶지 않고 10,000m에서 승리하고 싶다 하는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식당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단기간에 얄팍한 음식으로 승부수를 걸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는 식당으로 만들겠다는 식당 주인의 경영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글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식당은 충주에 있는데 제가 충주에 들려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되면 이곳을 갑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식당에 가면 주인의 식당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진짜 맛을 느끼는 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게 뭐지요?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정직성이고 진정성이고 솔직함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정성은 현대인들을 움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식당은 식당의 사장의 진정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곳이라서 곧잘 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 정당의 국회의원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장애인 가족 3명이 익사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배려받지 못하는 아픔 속에 살고 있다가 이번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족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번에 익사한 가족은 꼬박꼬박 적지만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낸 세금을 갖고 편안한 삶을 사는 국회의원이 현장 수해를 당한 곳에 가서 피해자들을 위로한다고 가서 봉사하며 정말 인간이라면 내뱉지 말아야 할 망발을 내뱉은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론이 극히 악화되자 이 국회의원은 사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사죄한다고 읊었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의 사죄 기자회견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진정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설득력이 있는 삶을 살았다면 나의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도 그의 삶의 진정성이 없다면 그의 말은 허공을 메아리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성은 대단히 중요한 현대인들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비로소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의 별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았을까? 아주 쉽습니다. 그들은 삶이 진정성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그룹이었던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성이 있는 크리스천입니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진정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장 11장을 두 번째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진정성에 대하여 아주 적절히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본문 텍스트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믿음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갖고 살았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살아계신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반응, 그것을 믿음으로 여긴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선포했습니다. 그런 뒤에 히브리서 11장 총 40절 중에 오늘 본문 4절부터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할 것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믿음의 선지는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오늘 읽어드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 아주 주목할 만한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소중한 제사를 드렸다.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자가 말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아닌 아벨에 대한 첫 번째의 소개가 이루어지는 창세기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4장 3절 5절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기자의 보고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난 뒤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서 이 질문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뭡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가? 질문해야 할 이유는 읽어드렸던 창세기 4장 3절 5절에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 학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이 학설은 창세기 강의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복귀하는 이유는 오늘 4절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학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학설은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헤르만 군켈 교수의 입장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글로 썼지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르만 군켈 교수의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주장입니다. 농업보다 목축업을 더 소중히 여겼기에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군켈 교수가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어나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가?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바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페널티를 주면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지금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가서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땅을 경작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땅을 경작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농업이요, 둘째는 목축업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과 목축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명령을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역시
농업과 목축업을 계승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종사했던 목축업의 한 소산물로, 농업의 한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창세기 4장은 보고합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거고, 농업에 종사했던 가인은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제물의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헤르망 둥켈이 얘기했던 것은 극단적인 치우침이다 라고 생각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스키너 교수의 해석인데, 이것도 정말로 아주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라서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키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피가 없는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은 것은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지요? 얼마나 많이 들은 얘기입니까? 우리 아마 성도들에게 가장 익숙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법에 대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피 없는 제사를 드린 차이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은가? 우린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망이 없다 라고 하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받은 건 하나님의 몫이야.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제 선배 교역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옳지 않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의 제물이 있고 가인이 드린 제물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제물이라고 연속해서 나오는, 이거는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제물 마찬가지입니다. 제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미나라고 하는데, 이 미나는 소제를 말합니다. 소제란 말은 무슨 말이죠? 곡식을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곡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양을 죽여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열 중에서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기자의 보고에 의하면 아벨이 드렸던 제사도 가인이 드렸던 제사도 통틀어서 미나, 소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곡식을 드린 제사였다는 거예요. 다만 아벨이 왜 양의 새끼를 드렸는가? 여러분, 곡식을 드리는 미나라는 제사 중에서 하나의 부분에 양의 새끼를 드린 것뿐이지, 아벨이 드렸던 제물도 큰 의미로 바라보면 소제였다라는 걸 전제할 때 제물 갖고 트집 잡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벨의 제물이 양의 첫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10 중에 9은 아벨도 곡식을 드리는 소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 스키너 교수의 이 주장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독일의 튜빙겐 대학의 본나드라는 교수가 주장한 것인데, 제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겁니다. 이때는 교수들이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지요? 본나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시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 주권에 시비 걸지 말라고 말하는 게 세 번째 주장입니다. 철저한 예정론적인 해석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에 하나 본나드의 말을 그대로 맞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주권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저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드리고 싶습니다. 왜?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해석하라는 뜻입니까?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정론을 믿지 않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학설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네 번째 학설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의하기에 우리 교회 교우들도 지금부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물에 대한 모든 사고를 여기에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네 번째 학설을 저는 지지합니다. 모건대학의 이학 교수가 제물에 대하여 해석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다시 한 번만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을 제가 읽고 난 뒤에 이학 교수의 글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먼저 4장 4절로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한 한색이 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학 교수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본문이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자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만을 받으시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다. 제물에 선행하는 것은 제물을 드린 자의 이름이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동시에 거절하신 것이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동시에 받으신 것이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린 자의 인격적 생활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학 교수의 이 해석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대단한 성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해석은 제물입니다. 무슨 제물을 드렸는가를 갖고 하나님 받고 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학 교수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제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인가? 사람 때문이에요.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학 교수가 말합니다. 창세 기자의 보고에 의하면 제물만 말한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제물을 드린 자를 중요시 여겼다. 그러면 이제 증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가인이 무슨 죄를 졌기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7절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벨을 죽인 뒤에 뻔뻔하게 있는 가인을 찾아가신 하나님, 내 아우가 어디 있는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하나님이 아신 걸 보고 가인이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가리겠는가? 이 구절은 무슨 증거입니까? 가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폭력적인 인간이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시 8절 볼까요?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였다.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의 역성경은 이 8절 앞에 이 구절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이 구절이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개역개정판은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없어요. 그게 이것입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누가 한 말이에요? 가인이 누구에게? 아벨에게. 그렇다면 우린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순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살인이었습니다. 고의적 범죄였습니다. 이미 내 아우가 꼴보기 싫어서 죽이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가인은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고 결국 그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던, 그러니 엉망진창의 삶으로 살았던 가인이 포장되어 드린 예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을 리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해석입니다. 저는 네 번째 해석을 전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8월 14일 두 번째 주일, 믿음이 과연 뭘까?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이 있는 자라고 전제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선진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라고 극찬한 이유를 이렇게 레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죠.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이 담보된 삶을 드린 자였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가인은 인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쓸데없는 제사를 드린 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오늘 본문이 제시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4절이 말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더 나은 제사가 뭐지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믿음임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죽었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죽은 뒤에도 믿음의 후대들을 통하여 그는 믿음이 있는 증인이 바로 아벨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의 자료가 바로 더 나은 제사, 삶으로 드린 예배임을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편집된 주전 500년대의 이후 약 600년 이후 쓰여졌던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믿음의 선진이었던 아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믿음의 후배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재해석하겠습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하고 삶이 따르지 않은 예배의 모습이며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며 라는 이 구절은 아벨은 삶이 동반된 예배를 드린 자였음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며 봉사를 감당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명망 높은 크리스천의 이름을 갖고 살고 있지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내증을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초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아직 사무엘은 어립니다.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하여 이스라엘 초기 가나안 공동체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헝클어짐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12절과 3장 1절입니다. 먼저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아들 2명 홈니와 비나스는 못된 짓만 골라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음에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얻어져야 할 모든 재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착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들러 온 여성들을 성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아주 못된 짓을 행했던 자들이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던 엘리는 그때 상황에 대한 부분을 사무엘상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 당연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갈 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상이 없으니 그때 영적 상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이완 전사의 상견례 이야기를 썼습니다. 아들과 앞으로 며느리가 될 친구에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목회하여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한국교회 상태는 기가 막힌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너를 바라보고 내 아들을 바라보고 내 며느리를 바라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남은 자 교육자가 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가 죽어 있으니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를 묵과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벡 전투에 대장은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당시에 영적 제사장들은 군사적인 실권도 갖고 있었으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군사들을 데리고 아벡 전투에 나갔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1차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사망합니다. 대패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들은 풍월로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 졌지? 이유가 뭐지? 그리고 두 사람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습관,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전례들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법궤가 없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행군할 때 법궤가 앞에 있었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법궤를 앞세웠어. 그래서 이기게 만들었어. 어떠한 가나안의 공동체와 싸웠을 때 법궤가 앞에 갔으니 법궤 때문에 이겼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데 이번 1차 아벡 전투에 법궤가 없었어. 기발한 아이들을 갖고 이들이 법궤를 대령합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법궤를 대령하여 제2차 전투를 벌입니다. 아벡 전투에서 이제 법궤가 왔으니 이길 거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법궤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다고, 이겼다 이제는 환호했다고. 2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1차 전투 때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 때 4만 명이 몰살합니다. 대패 중에 대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 현장에서 홈니와 비나스는 즉사합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전령을 통하여 아버지 엘리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아들들은 죽었고 전쟁은 대패했습니다. 양심이 있었던 엘리는 본인이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져 낙상하여 목이 벌어져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비나스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산고 중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았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법궤를 앞세웠는데 왜 패배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법궤를 앞세우면 이겼는데 왜 아벡 전투에서는 법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는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법궤를 앞세워도 법궤를 앞세운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초라한 예배당에서 몇몇 안 내는 신자들 데리고 예배하는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그들은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수백만 그리고 수만 명의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휘황찬란한 예배를 드리며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며 수준 높은 성가대의 성가의 음악을 들으며 그리고 이모저모의 수준 높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간도로 망명하여 나라를 잃어버린 조선을 되찾기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 동량을 키웠던 주암 김야견 목사님을 아십니까? 김야견 목사님은 윤동주가 조카인 것을 보면 얼마나 깨어있는 지식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간도로 망명하여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바쳐서 독립군을 도왔고 그리고 동량들을 키워냈습니다. 명동학교를 만들어서 독립 초석의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김야견 목사를 불렀습니다. 소촌을 앞두고 가족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바로 직전 김야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마디 유언을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부르시기에 직전에 있었던 김학연 목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삶이 유언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던 대형교회의 목사 중에 한 분이 오카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겨온 주옥 같은 유고의 글들이 많습니다. 그 글을 묶어서 책 한 권을 냈는데 거기에 있는 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사이 인터넷이다, 출판물이다, 번역물이 오죽 많아요. 설교 자료가 지금 너무 많아서 홍수예요. 그래서 적당히 짜깁기해서 들고 나가는 설교가 많고, 시간이 급해서 그냥 예와 2개 20분 때리고 미꾸라지 잡는 이야기로 10분 때우고 그러면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웃어주면 은혜 받은 설교라고 착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나가면 은혜 받았다고 악수해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설교 잘한 줄로 착각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람 상습범인 것을 몰라요? 설교의 진가는 설교를 듣는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떤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변화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일어나는가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강동 목사가 쌈박하게 지적으로 멋들어진 설교를 준비한다고 정말 성도가 변화되는가? 아니면 그 설교를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외치는 자가 변화되는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변화는 누가 됩니까? 욱하는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허접한 설교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만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나가 그 설교를 내 삶으로 적용시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인의 지체들이여,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의 글벗 중에 한 명인 김기현 목사가 쓴 책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당대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든다. 여러분, 이 구절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압니까? 주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물을 얼음으로, 얼음을 수증기로 만드는 H2O의 변화가 아닙니다. 물을 수증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물을 얼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화학 변화가 있는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는 말씀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기가 막히게도 참담하게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변화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에, 거북하기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인교회여, 지체들이여, 여기 있는 이강동 목사와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믿음은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동반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을 명심하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권면 그대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의 주인공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벨처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가인처럼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자들이 없도록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